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딱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예수님,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사이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나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새고 나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안드레와 요한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변화산의 기적의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커트 능동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수동적으로 영화같이 가만히 있어도 샥 그것이 떠오르면서 내가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영화처럼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 수동적 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관상을 많이 하게 되면 수동적 관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고, 수동적 관상이 이끌어지면 우리가 직접 우리가 입시를 하게 돼서 천국도 가게 되고 지옥도 들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입신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신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여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난다고, 선한 것이 난다고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떡집에 가셔서 말구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사렛으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성장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떡집에서 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정확하게 선한 것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했을 때 그가 무슨 선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다나엘과 빌립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이것을 말했다고 나를 안다고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느냐? 나는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상기도 훈련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그 아래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두고 있고 장기와 같은 것들을 쥐고 있으면서 그들이 놀고 있고 여가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성경을 읽고 토라를 읽고
그분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바둑을 띠고 장기를 띠면서 더 이상 나다나엘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나다나엘이 가슴이 갑갑하여 자기의 웃옷을 찢으면서 내 속을 보여주랴 하면서 했던 그와 같은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선지자로시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르락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식을 보고 다시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잘 때 그가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아서 내가 돌베개하고 잤던 이곳에 이 돌을 세워놓고 내가 우리 삼촌 집으로 갑니다.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 이 돌이 세워진 이곳에다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베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야곱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르락하여 천국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르락하여 천국의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천국의 보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 내리락하여 지옥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리락하여 지옥을 보고 지옥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르락해서 천국을 본 자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거듭나셨습니까? 천국을 보셨습니까? 천국은 과연 있습니까? 천국이 없습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기도는 관상기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관상기도는 이제 이 사랑의 기도 다음에 관상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이 관상기도는 심오하고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능동적 관상과 수동적 관상과 입신으로 이어지는 이 차원 높은 기도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런 침묵 기도와 사랑의 기도를 우리가 배제할 때 우리의 기도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침묵 기도가 모호해지고 사랑의 기도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도를 꼭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했다. 그런데 이 침묵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 사랑의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관상 기도와 하빌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고 24시간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아, 혼란스럽도다. 이러면서 기도를 거부하게 만들고 기도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런 침묵 기도를 비판하게 되고 사랑의 기도를 비판하게 되고 관상 기도를 비판하게 되고 하빌의 기도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비판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침묵 기도는 드리지 않겠노라 그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사랑의 기도는 들리지 않겠노라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또 날랄랄랄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기도에서 차원 높은 기도로 올라가 가지고 차원 높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기도는 쉬는 기도가 있어요. 열렬하게 사랑 갈망하는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관상기도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서 보는 역사, 듣는 역사, 하나님을 깨달는, 예수님을 깨달는, 성령님을 깨달는 역사, 성경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절에 얼굴을 보지 못하는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의 얼굴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2절에 이는 저희로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유한을 받는다, 저희로 유한을 받는다는 내적 치유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쓴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유한이 왔다 그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유한이 왔다 그 말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병이 나아서 그 사람에게 유한이 왔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고 찌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유한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